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깨닫게 원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완악하고 부패한 내 자신 중심적인 생각들, 의지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그 조명하심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진실로 누리고 돌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웃들에게 드러내는 삶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신앙생활의 대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의를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6장 2절에서 18절까지의 메시지에 대한 서론적 역할임과 동시에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의라는 말은 의로운 삶, 앞으로 2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나게 될 세 가지,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경건의 세 가지 이면을 말합니다. 주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대원리를 전제하셨습니다. 구제는 이웃을 향한 경건의 측면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측면이라면 금식은 나 자신, 개인에 관한 경건의 측면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구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제란 무엇입니까? 구제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과 시간과 기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것에 관하여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 행위는 모든 종교들로부터 거의 예외가 없이 구원을 얻기 위한 주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제 행위는 세상 종교들에게는 의로움과 거룩함의 증거가 되었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양심상 나 아닌 타인을 돕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자기 부정을 기꺼이 실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 양심 안에 하나님의 남은 형상으로 말미암는 최소한의 의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구제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신자들도 형식적인 의무 이행으로 행하는 종교적 행위들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까 기대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행위들 자체가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구제의 선한 행위의 근본은 행위 자체에 있지 않지요. 행위를 하게 된 동기,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 되어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열매 맺는 행위들,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즉 구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는 구원의 증거이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의 증거로서 열매로서 자발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 2절에서 구제를 할 때 잘못된 점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잘못된 구제의 원리를 책망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악기를 가져와서 트럼펫을 빵빠레를 불렀다는 것일까요?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 비유를 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구제를 알리기 위해 구제를 공포하고 광고하여서 사람들의 주의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이게 잘못되었다. 네가 이만큼 했다고 자랑하고 공포하는 것,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텐트를, 큰 천막 있죠. 텐트 2동을 이제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선 그것을 헌물을 하고 나셔서 교회에 광고를 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보에 그 내용을 싣고 강단에서 그 텐트 2동을 기부한, 헌물한 자신의 이름을 언급을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과거 저희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름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위신, 평판, 체면이 상승함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비단 앞서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 집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유의 일들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피해자들을 돕고 헌신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름이면 말없이 묵묵히 군인들이 대민 지원을 나가거나, 그리고 바라지 않고 현장에 나가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큰 돈을 기부하는 자들도 있죠. 이것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지적하신 구제의 잘못된 사례를 발견하게 됩니다. 꼭 방송이나 매스컴에 얼만큼 기부했다는 내용을 적시해야 하는 분들이죠. 그것이 목적입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은 대중의 인기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구제를 하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론 수해 피해자들, 난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제의 도움으로 난민들이 실제로 덕을 입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구제하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선 크리스찬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기업인이나 연예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치지만 크리스찬들은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는 자 아닙니까? 진실로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다면 굳이 매스컴에 알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꾸준히 물질로, 몸으로,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아예
이름을 올리는 봉사도 하지 않는 자들은 더더욱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구제의 올바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3절,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주님은 올바른 방법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것을 그 어떤 형태, 어떤 형식으로든지 고하지 말라는 것이죠. 조금 더 주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것이 일반화될까, 보편적으로 어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될까 우려했던 것이 참 우스갯소리가 될 만큼 지금은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되시는 어르신들까지도 카카오톡도 잘 이용하시고 사진 전송하는 것도 잘 하시고 다들 많이들 익숙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SNS,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톡, 각종 그런 미디어 콘텐츠를 내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알릴 수 있습니다. 이것에 선 기능이 있다면 나의 일기장과 같이 내가 어떤 일상을 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시절, 그 시기에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좋은 저장소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주님은 구제할 때 자기가 선전하는 것까지도 주의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그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주님은 구제에 관한 사실을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셨는데 심지어 그 대상에 있어서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자신에게도 고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밀히 나만 알게끔 하는 장부에 내 기록을 남겨두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님은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자기 위안과 자기 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적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만의 공간에 특별란을 놓고 표시하여 내가 특별한 공로를 했음을 기록하는 수가 있지요. 그것을 비공개 처리해서 아무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것이 처음에는 모르겠죠. 다른 분들이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자기 공로와 자기를 알리고자 하는 의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랑 삼아 알리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진실로 은밀한 구제를 했다면 그 구제의 사실은 우리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 자신만이 아는 기록들도 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될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기록들, 선행들, 행실의 흔적들을 타인은 물론이요 내 자신에게도 남겨둘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바라보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로 구제란 무엇입니까? 구제란 남을 돕는 것을 말하는데 구제의 행위는 구원의 열매이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제의 잘못된 원리는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의를 알리기 위해, 광고하기 위해 공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올바른 구제란 무엇인가 했을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즉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적용이었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내 선함을 알려서는 안 됨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율법의 적용, 구제에 관한 말씀에 대한 적용이 참으로 너무 어렵다, 너무 지나치다, 너무 완고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것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어서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고 저도 또한 이것이 부담스러우며 불가능한 일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 이것이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본성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것이 율법의 멍에요, 죄의 노예로서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의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과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는 기쁜 일이 된다는 것, 선한 행실이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구제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대원리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던 것과 같은 말씀에 기초하여 사람에게 내 자신의 행함을 공포하고 알리고 자랑하기 위하여 구제를 하는 그런 동기가 아닌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는 자들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 도와야 할 자들,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앞에 떡하니 보이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인 만큼 알고 그렇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불현듯 마음속에 드는 것이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지? 라고 하는 서운한 감정이 또한 동시에 드는 것입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아니지, 주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며 이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셨지 라는 것에 만족하며 교회 안에 선한 행실들이 서로가 서로를 자신이 드러내지 않지만 사실상 말없이 묵묵히 뒤에서 한결같이 해내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며 참 저 집사님이 뒤에서 묵묵히 하고 있는구나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합정동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